이 집에는 올해 처음으로 작년이 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야. 너희들 생일이 아니야. 너희들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고, 산타크로스는 세상의 가짜야 하면서 미리 어릴 때부터 동심을 파괴했어요. 선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큰아이 우리 예슬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이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진짜래. 산타크로스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서 엄마, 산타크로스는 진짜가 아닌데 왜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진짜라고 막 그래?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말과 또 선생님, 친구들의 말에 혼동이 됐겠죠. 그래서 큰 아이는 그 엄마의 말, 선생님 말에 혼동이 되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하게 되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그래,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에게.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죠? 초등학생 2학년이 썼던 내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를 가르쳐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친절하고 참 예쁩니다. 아, 글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편지를. 그렇죠? 먼저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당신 나를 좀 가르쳐줘서 좋겠어. 지금도 가르치지만 나를 좀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죠. 선생님 산타가 진짜고 있는데 그 산타 진짜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탄절 진짜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일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선생님에게. 3학년 선생님한테 이러면서 다시 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맺히는데요. 여러분, 문법이 좀 그렇지만 초등학생 2학년 치고는 꽤 잘 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내려줘도 좋습니다. 둘째 아이 한우리가 어느 날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엄마한테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먼저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성탄절에 여러 가지 뜻을 받는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 하면 선물을 준대. 그걸 꿀떡같이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아이하고 예슬이하고 한우리가 이제 싸움을 벌여주는 겁니다. 산타 진짜 있다니까? 아니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데 막내 누아가 이렇게 보면서 성탄절이 이런 거구나 라고 어린아이가 벌써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한번 가르쳤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벌써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먼저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죠? 그 믿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듣느냐.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딤이라는 아주 은둔하기 좋은 곳에서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전략을 짜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2명의 스파이를 은밀하게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로 보내죠. 그 스파이는 곧바로 라합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라합의 집으로 바로 들어갔을까요?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은 일반 가정과는 좀 달랐죠.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쉽게 띄지 않는 곳이고, 성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이렇게 쉽게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어떤 군사 관련된 군사 정보나 또 그들의 그 민심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2 스파이가 여리고 성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스파이를 보냈는데 여리고 왕이 바로 알게 됐어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즉시 왕에게 전달되고 체포병들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스파이를 숨겨둡니다. 이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단순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대단히 공포스러운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사용하는 동안에 경찰들이 불시에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불시에 들락칠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몰래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경찰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경찰들의 타겟이 됩니다. 예의주시 대상이 된 거죠. 이분들 사역은 주로 이제 성경을 몰래 배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랍어로 된 번역된 성경들을 배포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성교사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경찰들이 들어다치는 겁니다. 근데 군데 보이지 않는 걸 성경책 잘 숨겨놨지만 그 여자 선교사님이 경찰이 오는 순간 들킬까봐 불안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여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상황이 지금 이 라합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모님은 남편도 있잖아요. 그나마 좀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혼자 있으니 그 두려움이 더욱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 그 당시 여리고성은 오래된 성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아주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정식 군대도 아니죠. 또 그냥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2세대라는 말은 나이가 아주 어렸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알죠?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신기한 건 그 당시 여리고 백성들의 분위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문 내용 9절과 11절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단답이 손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두려웠던 까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죠. 그런데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는 뭐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음 사건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을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에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뛰어나고 아주 기가 막힌 전투력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왕, 무서운 왕으로 생각을 했죠. 반면 또한 바상왕 옥, 그는 엄청난 거인이었다고 해요. 아주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거국을 초창기에 이룬 위대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두 왕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의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에 뛰어난 그런 왕들을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쓰나미 사건 알죠? 쓰나미가 되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모리와 바상의 모든 민족들을 흔적도 없이 아주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들여닥친다니까 이들은 간담이 누굴 충분한 이유가 됐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각 나라를 섬기는 신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고 힘이 센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죠. 그런 백성들을 더더욱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죠. 곧 우리에게 당할 것이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참 무섭구나 는 알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라합은 단순히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신을 붙들어야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의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되나 뭐 저렇게 되나 뭐 우리가 죽을 것은, 내가 죽을 것은 뭐 명백한데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그 라합의 믿음을, 마음의 믿음이 1세대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생겼다. 더 나아가 라합은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명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는 듣지만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출애굽 1세들이 듣는다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듣고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스파이를 숨겨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라합은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두 명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그 딸린 식구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약속까지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지켜주죠.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만 그 라합의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게 되죠. 또 야고보서 2장은 행함장이 나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떡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조모까지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라합을 통해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까? 귀를 어떻게 해요? 쫑긋, 마치 귀를 쫑긋하는 토끼처럼, 토끼가 귀가 쫑긋하나요? 뭔가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귀를 쫑긋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세대 백성들은 그렇게 가까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지만, 라합은 멀리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또 많은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 들음에서,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주 설교를 여러분 듣죠? 예, 매일매일 오시고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요즘은 팟캐스트 같은 그 검색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하교회나 예수님을 마음껏 들을 수 없는 곳에서는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게 되다 보니 간혹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인 거죠.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즉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말씀 읽는 거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또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경청 참 중요하잖아요. 경청하는 태도.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요. 잘 듣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거나 상대방이 전달하는 말의 내용과 그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를 귀 기울인 것인데, 이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다시 말을 해볼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 단순히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깊게 상대방을 말하는 그 내용과 의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절반은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올바르게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관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가치관, 즉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말은 라합이 소문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9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라합과 같이 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경청하는. 하나의 믿음은 뭐냐? 경청하는 건데, 두 번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의심 없이 아멘!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인다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씀 끝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을 잘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그대로 믿는 것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 못지않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 획을 그으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인터뷰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말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를 쳐서 복종함 없이 성경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한다면 그저 이런 공부에 끝나게 된다. 실제 순종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머리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 그치지만 그 알았던 것, 깨달았던 은혜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안다는 거예요. 누가 딱 물어보면은 몇 장 몇 장 이렇게 말하면 성경 구절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나 믿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해. 나는 그냥 앉아서 찬양 못해. 나 일어나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도 헌신한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도 가장 착각이 쉬운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니까 당연히 믿음 좋겠지 하고 그렇게 봐주는 것으로 자신 진짜 좋은 목회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즉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자세는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순종.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함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 들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죠. 물론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설교를 듣거나 말씀 볼 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인드를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은혜 이거 받았으니까 여기만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은 데서 내가 지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말씀 받는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시작되고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들음은 경청하는 것이고 행함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경청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 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때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지켜봤던 그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 친구,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알고 믿음을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다짐하는 마음, 되새기는 마음으로 외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문장 다 외우셨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네,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역사, 라합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라합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찬양 좀 잠깐 올라오시면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